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뜻 좀 아시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의 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발의 등, 다시 말하면 걸어갈 때 등불을 비춰주시는 거죠. 내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대의 말씀을 붙잡고 표대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기,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걸어간 만큼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두운 그 밤길을 환히 비춰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간 만큼만 항상 보여주셔요.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멈춰 서 있으면 그만큼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음, 완벽한 걸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좁은 걸음, 잔걸음, 서툰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완벽하게 걸을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울 때 완벽하게 걷나요? 아니에요. 아장아장 걷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대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완벽한 걸음, 확 크게 길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딘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지키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저희들 나오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점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기에, 늘 연약하기에, 늘 지혜가 없기에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함께 모일 수 없고 온전하게 교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7월 19일부터 있을 하계 수양회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또 한 달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이뤄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기도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와 함께 빨리 속히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그 마음 열어주시고 눈 크게 떠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구원받은 후 왜 말씀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찾아보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처음 말씀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 갖고 오셨군요. 그러면 띄워놓고 하고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찾아보고 또 앞을 보시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요.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찾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늘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내가 잘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가 기도 못하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봉사 못하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 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농인분들도 많은 교회에 다녀봤을 겁니다.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야? 그것을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분명히 구원에 대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서 구원받는 것은 생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가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을 영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생활 구원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자, 몸의 구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첫 번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생활 구원. 세 번째, 몸의 구원. 자, 1번, 2번, 3번 중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네. 너무나 중요해요. 2번이라고 말씀하시네. 2번, 3번, 9번. 헷갈려. 자, 이것이 명확해야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영혼 구원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죄를, 내 마음속에 있는 평생에 지을 그 죄들, 그 죄는요, 내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내가 열심히 관계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영혼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인 것 알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라는 것, 영원히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믿게 됨으로 인해 영원한 구원, 영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영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제 생활 구원,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라난다라는 것을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는 것, 그게 생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뭘 헷갈려 하느냐?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헷갈려해요. 왜? 구원은 구원이니까. 근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생활 구원은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활 구원은. 생활 구원은 열심히 해야 되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은 무엇을 줄 때 꽃이 잘 성장할까요? 꽃이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네, 물을 주고 햇볕을 비치면 잘 자라나요. 자, 어린아이가 필요한 게 뭘까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모유예요. 네, 모유를 잘 먹어야 성장을 해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영원 구원, 제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마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만 정말 많은 성경의 내용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 몰랐을 때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밭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는 밭, 그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 보시면 길가에다가, 길가예요, 길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때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뿌린 밭이에요. 첫 번째, 길가에 뿌린 밭.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단단한 돌밭이 보이죠? 이게 돌이에요, 돌. 여기는 흙이죠? 흙, 얇은 흙입니다. 돌이 더 굳고요. 그래서 씨를 뿌렸지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햇볕이 콕 찌면 뿌리가 말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밭에 뿌린 씨앗입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더러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런 밭에 가시밭이 있는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겁니다.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더 자라매 이 씨 뿌리는 씨가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막혀서 죽는 겁니다. 결실이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잘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십니다. 어떻게 풀이해 주시냐?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씨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것이다. 여기 보시면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음을 의미해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렸다라고 말하죠. 길가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관심 없이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전도 집회 있었잖아요. 전도 집회 있었죠? 우리 5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들었던 분들 왔다 갔다 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준 겁니다.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 또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다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정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왜요? 그냥 왔다만 갔어요.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라는 게 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우리 농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농인분들 중에 말씀을 들을 때는 와! 맞다! 아, 나 천국 갈 수 있다! 나 죄 용서 받았다! 그런데 어때요? 돌이라는 게 있어요. 돌. 환난, 핍박, 어려움. 돌이 있기 때문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씨를 뿌렸죠? 근데 밑에는 단단한 돌밭, 환난, 핍박. 이런 밭이 있으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 말랐고라고 말하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밭이 돌도 다 옮겨 놓는 겁니다. 이 단단한 돌도요, 깨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 뭘까요? 무겁죠. 돌은 무거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우리 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아마 돈일 거예요. 돈. 우리 농인분들 돈. 마음을 무겁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도 다 뽑아내는 겁니다.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돈은 언제 필요하죠? 이 세상에 살 때만 돈은 필요합니다. 세상에 죽으면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술의 공수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분명한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무거운 돌들, 그를 옮겨 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옮겨 놓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가시떨기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죄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염려라는 게 뭐예요? 근심하는 것.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 염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 건물 안에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 아니야? 염려하는 거죠.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사고도 안 났어요. 가는데 벌써 사고 나는 것 아니야? 미리 앞서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염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염려, 또 죄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이 가시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막혀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밭이 있어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는 그냥 씨를 뿌리지 않아요. 가시나무도 어때요? 뽑아요. 돌도요, 옮겨 놓아요. 그리고 쟁기질을 하죠.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질을 땅을 갈아엎어요.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딱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밭. 완전히 갈아엎은 거죠. 아,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밭, 다시 말하면 마음이 정말 낮아졌을 때 그때 생명의 말씀을 뿌려드리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이런 과정 분명히 있었습니다. 5일 저는 이제 7일차 6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밭을 알게 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물질의 유혹이 있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어봐야겠다. 늘 가로막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사실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밭이 하나씩 하나씩 좋은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첫날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길가에 뿌리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왜요? 엄마가 한번 저희 어머님이 말씀 들어보자고 했거든요. 첫날을 들었더니 놀랬어요. 근데 둘째 날 말씀 들으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밭에 돌 같은 단단한 것들도, 자, 이게 뭐였냐? 핍박, 어려움, 그것도 이겨내더라고요. 힘들죠. 왜? 일주일 동안 말씀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 여러분의 마음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를 낳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떤 걸까요? 자, 진리의 말씀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철저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100%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 아니구나. 나는 깨끗한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되었다면 이제 어때요? 너희가 이제는 자라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점 자라나는 것. 자, 그래서요.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자, 말씀은 먼저 영적인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아, 여러분은 3끼 먹어요? 저는 4끼도 먹기도 해요. 간식도 야식도 먹기도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아프리카는 하루에 1끼 먹는 곳도 있대요. 진짜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한국에 와서 놀랬어요. 야, 하루에 3끼를 먹네?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1끼 먹어요. 더 놀란 것은 먹고 났더니 과일도 줘요. 후식도 또 먹어요. 후식. 과일도 먹고 왜요? 먹으면 어때요? 우리 힘이 나잖아요.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많이 먹으니까. 먹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먹었을 때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 개, 하나는 검은 개가 있어요. 이 2개를 싸움을 붙이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예? 흰 개하고 검은 개 중에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흰 개. 흰 개? 흰 개가 이길까? 아니다, 같다. 같다. 아니다, 같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자, 흰 개와 검은 개 어떤 개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흰 개에게는 잘 먹였어요. 흰 개는 밥을 잘 먹였습니다. 그런데 검은 개는 3일 동안 굶겼어요. 3일 동안 먹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싸움을 붙였어요. 누가 이길까요? 배고픈 개가 까만 개가 배고픈 까만 개가 이긴다. 흰 개가 이긴다. 흰 개. 자, 3일 동안 먹지 못하면요, 힘이 없어요. 자, 싸움의 결국은 흰 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많이 먹었기 때문에 힘이 세진 거죠. 먹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흰 개에게는 3일간 먹지 못하게 했어요. 검은 개는 계속 먹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또 붙였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까만 개가. 맞아요. 까만 개가 이기는 거예요. 까만 개가. 왜요? 많이 먹은 만큼 이기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자, 흰개는요, 영의 힘을 나타내요. 영의 힘.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힘이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검은 개는 육신의 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밥을 잘 먹을 때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있고 또 내 원하는 길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게 싸움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것조차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또 한 마음은 나 좀 이 세상에서 좀 부자 좀 되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예? 남이 좀 보더라도 참 폼나게 좀 살고 싶다.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서 탁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런 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영적인 그 힘이 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으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제가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게서도 열매를 맺어 달하는도다. 우리는 분명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씨를 뿌렸다면 어때요? 물을 주고 햇볕을 비치면 자,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을 맺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사랑이란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 희락이란 즐거움이라는 게 맺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이 하면 화평,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을 새기고자 하면 또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하다 보면 오해 살 일이 참 많잖아요. 우리 농인분들이 오해가 많아요. 수하 때문에 참 오해가 많아. 왜냐면 앞 보지 못하고 뒤 보지 못하고, 우리 건청인들은 듣을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농인분들은 갑자기 딱 보고 있는데 보는 순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오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오래 참는 거죠.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화낼 것이 아니라 들어보는 거죠. 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넓은 마음, 도와주는 것들, 양선, 사람에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게 있다면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개인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먼저는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형제 자매인들이 있는 곳.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는 곳.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전도하는 곳에 있는 것. 그게 충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모습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충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성, 그리고 절제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요, 욥하면 고난의 사람이에요. 자, 욥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왜 어떤 고난을 받았냐? 갑자기 10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대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었는데 그 집안에 10 자녀가 있었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집이 팍 무너져 버렸어요. 갑자기 10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강도들이 나타나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몸에는 어때요? 악창이 나는 거예요. 건지러워서 빡 득득 긁는 겁니다. 기왓장으로. 그 고난하면 욥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라고 돼 있어요.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한 음식보다 어때요? 우리가 하루하루 세 끼 먹는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하루 한 끼 안 먹으면 막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괜찮다. 그런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한 끼만 안 먹으면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배 고프기만 하면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먹으면요, 쉽게 짜증내요. 똑같아요.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짜증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정말 좁아집니다. 작은 말에도 화가 나고요. 작은 말에도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말이 막 나와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살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습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은요, 영적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 자, 행동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더 깨끗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새겨진 말씀들이 말로, 행동으로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름철이 됐어요.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여름철이 되면 늘 옷 걱정하잖아요. 아,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근데 옷이 없어요. 계속 옷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떤 옷 입을까? 근데 거리를 걸어가다가 쇼윈도를 보니까 너무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은 지나쳤습니다. 에이, 돈도 없는데 아껴야지. 돈도 없는데 아껴야지. 지나쳤어요. 그 다음날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또 쇼윈도를 보니까 그 예쁜 옷이 보이는 거예요. 에이, 돈 없는데, 에이, 또 지나쳤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지나가다 어때요? 그 쇼윈도를 보니까 그 예쁜 옷이 보이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들어갔습니다. 문만 열었어요. 문 열었어요. 들어갔어요. 옷을 한번 딱 들어보는 겁니다. 탁 이렇게 거울에다 비춰보죠. 끝내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돈은 없지만 카드로 긁는 거죠. 카드로. 예. 끝내는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마음에 있으면 끝내는 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늘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잘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3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보를, 자, 행보라는 건 뭐냐? 나아갈 걸음, 나아갈 행자에 걸을 보자, 나아가는 걸음을, 자, 일정한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게 행보예요. 목표가 있는 대로 곧장 걸어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살피지 아니하고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그 행보, 목적이 있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 자,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하는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아요. 신호등. 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자, 파란불이는 어떻게 가야 돼요? 파란불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파란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란불은 가야 돼요. 맞아요.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빨간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마라 라가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신호등에는 노란 황색불이 있습니다. 황색불. 이건 뭐예요? 황색불은 뭐예요? 가다가 가면 안 돼요. 가다가 멈추라. 아, 준비하라. 황색불은 주의하라, 주의를 살피라 라는 거예요.
주위를 살피고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신호등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길이 한간 시골길이에요. 에이 뭐 빨간불인데 뭐 아예 자동차도 안 다니는데 뭐 에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다음에도 딱 차를 몰고 가는데 또 빨간불이네요. 에이 뭐 지나가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가는데 빨간불인데 에이 뭐 지금도 괜찮겠지. 그때는 주의도 안 살피고 그냥 속력을 빡 내고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나는 거죠. 우리도 생활 가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더니 아무 일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내지 말라라고. 물질의 욕심 내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하면요. 이 물질의 욕심이 가득 차요. 언젠가는 사고 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분명히 사고 나요.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전멸등 있죠? 빨간색 전멸등은 뭐 어때요? 빨간색 전멸등은 속도를 줄이고 자세히 살펴봐라는 거예요. 요즘은 전멸등이 참 많습니다. 전멸등이 많아요. 깜빡. 왜요? 저녁 늦은 시간 되면 신호등 체계가 바뀌어요. 새벽 같은데 늦은 시간 왜?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시골 같은 길은. 그러면 깜빡하면 어때요? 주위를 살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살피면 사고 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멸등인데 꽝 들이받죠? 여기도 어때요? 깜빡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셨어요? 세상에서도 분명히 신호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할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고 또 주의를 살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많아요.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는 곧 물로 씻어. 자, 우리가 더러우면 어때요? 물로 씻는 거죠. 물로 씻으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요. 말씀에 비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말씀은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자, 왜 하나님께 쉬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왜 감사할까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 저 목사님이 전해주는구나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아, 저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아, 저 말씀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저 목사 생각이지 그렇게 듣는다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아, 저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요.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분명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다 보면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에게 책망에 찔림이 있어요. 왜? 선한 양심이 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찔려요.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또 음란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책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점 사람이 우리가요 점점점 온전케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점점점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한 일이 뭘까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직.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요 바뀐다라는 겁니다. 옛날의 기쁨은 어때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게 기쁨과 좋은 일이었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게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기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제 가운데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어때요? 에이, 협회 가면, 동창회 가면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또 형제자매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제일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이게 세상 친구들 만나면, 동창들 만나면 너무 즐거워요. 제일 처음에 여기 많이 갔죠, 구원받을 때도. 근데 형제자매를 만나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즐거움이, 형제자매를 만나면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점점점 친구들 만나는 건 줄어들더라고요. 왜? 친구들 만나봤자 유익이 안 되니까. 친구들 만나봤자 맨날 마시고, 맨날 친구들 욕하고, 맨날 싸우고. 만날 땐 기쁜데 시간이 지나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한 2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만나는 친구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형제 자매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는 분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았죠? 구원받은 이후부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돼 있습니다. 왜요?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알아요. 우리 농인분들이 성경 읽는 거 정말 어려워해요. 그래도 항상 옆에 두려고 하십시오. 하나라도 알아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 자,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이것은 순종하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려고 노력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 그리고 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인 날이 장관이라. 이게 뭐냐면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장수한대요. 자,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다 오래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자, 근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이 요즘 세상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있지만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 코로나로 인해,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 감사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그냥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없었을 때 함께 말씀 배우고, 코로나 없었을 때 함께 교제하고, 코로나 없었을 때 함께 저도했던 그냥 평범한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은요,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때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늘 기쁘잖아요. 기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자,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잠언. 중간, 성경 딱 중간 열어보면 잠언이 나와요. 잠언. 딱 잠언 중간 정도 열으면 이 잠언 거의 중간이에요. 딱 잠언.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얻게 돼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성도의 신앙을 든든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어때요? 자,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 옆으로 뻗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심기운 나무가 됐어요. 원래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나무인데, 세상 가운데 자라났던 나무인데 하나님이 이 나무를 뽑아서 물가에 심겨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겁니다. 심기운 나무라면 어때요? 뿌리를 깊게 이제 내려야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교제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깊게 내리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은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어때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뿌리는 깊게 내리고요, 교제는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 교제하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 왜 말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올바른 모습이 있거든요. 올바른 모습은, 자,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배울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배우자. 네. 자,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자. 한번 해보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보자. 네. 이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이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점점점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을 건지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계 수양회 8월 23일부터 정말 한 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한 달의 시간을 더 주셨기에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거리가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이제 2주 동안 수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함께 현장에서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만날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